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로 40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8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잡은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고백과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고백해야 되고 이만큼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닭은 자기의 사명, 아침이 밝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수탉이 아주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도가 심한 그런 자기 목적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은 버틸 다리 힘이 없어서 뒤로 넘어지고 있는 이 수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여 하다가 이렇게 이거 뭐냐 막 이렇게 막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기적인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애타적인 아주 사랑에 이끌린 그러한 고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런 자기 이제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어떤 돌아올 유산이 이제 돌아올 것이 이제 주어질 기회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갑자기 찾아가는 그러한, 이건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기적인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면 이제 선거철이 되어지면 그동안에는 전혀 저희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몇천 명 되지 않아서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먼 선거철만 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형제보다 더 친하게 와가지고 나를 언제 봤다고 막 얼마나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뭐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와서 표에 대한 부분들을 찍어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고백은 무슨 고백이요? 이기적인 그러한 고백이 되겠죠. 그러나 또 아주 정말 사랑에 애끓는 그러한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진심 어린 고백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실 어린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일에 있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바알이 비를 주고 또 바알이 그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충분한 유익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그때 당시로 아합 왕이 그 나라를 정치를 할 때 국교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국교적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처세술을 놓고 볼 때는 이 고백이 큰 무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바알을 섬기게 되면 이제 우리 믿음 종교 생활하는데도 어렵지 않았고, 바알을 섬기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게 되어지고 하니까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을 놓고 볼 때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그들에게 큰 유익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난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과 비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이 얼마나 큰 불인지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38절 말씀에 번제물 송아지를 태운 거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송아지, 그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린 송아지를 태우고, 그리고 나무와 그 위에 버려놓은 그 나무를 태우고, 그리고 그 주위에 단을 쌓았던 돌을 태우고, 그리고 그 단에 흙을 태우고, 그리고 그 도랑에 12통의 물을 부은 그 물을 다 핥아버려서 다 말라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큰 불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 물을 그 나무와 재물에 잔뜩 부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불을 가지고 그걸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불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은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그 온몸에 흠뻑 젖은 송아지가 다 타버리고, 나무가 다 타버리고, 물이 물이 완전히 바싹 말른 그 나무들이 다시 물을 부음으로 인해서 물로 인하여 완전히 젖은 그 나무가 다 타고,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돌까지 타버리고 흙까지 말려버리고 그 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아주 강력한 불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 앞에서 3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고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강력한 불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 전에는 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강력한 큰 기적의 불을 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말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불을 보기 전에는, 기적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전에는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아합 왕이 그렇게 선포했다. 우리나라 국교가 그거다.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우레의 신인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불을 내리지 못하는 바알을 보고 불을 강력한 큰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보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적을 보고 또 고백하는 단순한 고백입니까? 사실은 지금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에요. 왜? 지금까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강력한 불의 힘에 의해서 이 고백은 단순한 그런 고백으로 진실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고백이죠. 왜? 그 큰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좀 다르게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은 말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고백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과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타락에 이르게 됐을 때는 언제 어느 때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진실한 고백을 하고 나의 불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거짓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타락의 사람들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하기 전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저는 그런 약속은 안 했습니다. 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생기고 고생을 바가지로 시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참으로 할 수 없는 타락한 그러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는 참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다가도 어떤 나의 어떤 가장 강력한 자존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대편을 가하게 되고 또 그 진실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바꾸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들,
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었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교육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그러한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너무나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강력한 불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이 약한 불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불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불, 어떤 토치램프나 가스나 이런 정도의 불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어떤 용광로보다 강력한 그러한 불이 그것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그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너무너무나 강력한 불이 뿐만 아니라 그 불의 각도가 1도만 빗나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곳에 그 불에 의해서 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단 가장 옆에 있었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타 죽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불이 내리긴 했지만, 그 강력한 불이 내리긴 했지만 그 강력한 불이 1도만 빗나가도 백성이 죽었고 1도만 빗나가도 엘리야가 죽었고, 그 큰 권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강력한 불, 능력의 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번제물과 번제단에 내려서 태우게 하시고, 더 놀라운 기적은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손상이 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불 내리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다 보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 집어 던졌던 사람이 얼마나 그 화기가 뜨거운지 그 주위의 사람이 타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강력한 불은 모든 제단과 돌과 흙과 물을 다 일순간에 태우는 너무나 천도 만도가 되는 그러한 불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포인트를 잡으니까 그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한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능력한 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능력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창조하시던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신성이 그에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큰 권능의 역사가 예수님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의 역사, 강력한 불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강력하신 능력과 권능 앞에 오늘 자신들이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강력한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너무나 악하고 인간이 너무나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자기의 유익된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힘을 입어서 저가 저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의 역사를 조소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마귀의 능력을 행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큰 능력 앞에서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마귀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타락한 자들의 본성적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을 베풀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한번 엘리야 시대의 그 큰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그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큰 능력을 통하여, 커다란 능력을 통하여 비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려고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철저하게 타락하고 또 버림당하 마땅한 인생으로 그렇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질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라사인 광인이 귀신 들려 헤매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모든 귀신을 내쫓고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썩은 냄새가 난다 하고 그 앞에 무덤의 문을 열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나서라야 일어나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썩은 냄새 나는 자가 배에 동인 채로 그 무덤, 동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엘리야 시대의 어떠한 불보다도 강력한 불이요, 엘리야 시대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참된 진정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잘 해주면, 잘 풀려지게 되면 주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주님이 계시기는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참된 고백을 하지 못하고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큰 불을 보여주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요, 능력자요, 권능자요, 창조자요, 섭리자요,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다 위도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기도 하시는 이 놀라운 큰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슨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큰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가 기도했더니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자기중심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을 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40일 기도하도록 해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작정해서 기도했던, 이거는 나 중심적인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중심, 주님 주어적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 주어적 고백은 내가 기도하고 작정했더니만이, 이건 나 중심의 기도 제목, 이거는 거짓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 엎드림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 내 삶에 나에게 유익을 위하여 언제든지 바알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어적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큰 불을 통해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물을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불의 사람이 되었고 기적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그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그들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그들의 이성적 논리가, 과학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우주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지식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그분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공예배 참석 운동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신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엎드려 고백하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능력의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오늘 사람들 앞에 내 유익을 위하여 엎드려 고백하지만 그 고백마저 진실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언제든지 우리 또한 배신하고 저들 또한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능력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고백하게 되면 그 전능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불 내려서 엘리야를 높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모르면, 능력의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에 엎드려 고백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고백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력의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 엎드려 고백하고 능력의 예수님을 알면 예수께 엎드려 고백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라고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처세술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참된 고백, 그리고 참된 우리의 믿음의 엎드림, 이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세상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도 배신할 수 있고 또한 엎드린 자들도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연약한 믿음이 일어서게 하시고 가정에 아주 돈독하지 못하였던 연약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돈독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먹했다면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서먹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주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